오늘 시편 7편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지금 시편 7편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의 지금 상황을 보면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은 좀 억울한 듯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오히려 좀 억울한 일을 좀 경험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이 있죠. 오늘 7편도 예외가 아닌데, 다윗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 좋게 얘기해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자기 항변,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거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 있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다윗은 남을 사자처럼 찢고 물어뜯지 않는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죄악을 행한 적도 없다. 4절에 보면 나와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가 악을 행하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 그들을 속여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하고 그런 적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나와 적대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까닭 없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안 살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꽤 괜찮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반문하고 있는 거죠. 시편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요, 다윗이 좀 억울한 것을 막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대표적으로 26편을 보면 26편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흔들어서 뭐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26편을 시작을 하죠.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죠. 뭐 꼭 이런 내용은 시편뿐만 아니고요, 성경 이곳저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찾으라고 하면 73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벗어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1절과 2절 자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있고요. 말라기서는 뭐 전체가 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자, 다윗의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제 본문을 벗어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 보면 조금 일부 예배 때와 좀 다르게 좀 질문을 좀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잘 문제를 듣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삶. 1번. 2번,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뒤따 욕먹는 삶. 2번. 1번이 나을까요? 2번이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신앙적인 뭐 그런 것 내려놓고 그냥 팍 생각이 들 때 내가 만약에 제3자라면 그러니까 1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칭찬받는 사람, 2번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욕먹는 사람. 1번이 나요? 2번이 나요? 3번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지 마요.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자, 1번, 2번 어떤 게 나요? 예? 1번? 2번?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돼? 교회 다니면서 뒷다 욕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내가 너처럼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고 만다. 뭐 아직 그냥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너 따위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차라리 1번이 낫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방에서 욕을 먹어요. 이런 삶과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칭찬받는 삶,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에겐? 그러면 이제 3번. 3번은 교회도 잘 다니고 칭찬도 많이 받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일부 예배 때 제가 막 그렇게 1, 2, 3번을 한꺼번에 얘기했더니 막 멘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교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서로가 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길래 질문을 한번 분류해 본 거예요. 3번이 가장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에요. 현실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칭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순서를 매긴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꼭 선택해야 된다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칭찬받는 사람. 제일 엉망이 교회를 다니면서 욕먹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우리가 선택하기 쉽고 선택해야 되고 선택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먹는 사람은 제일 쓸모가 없겠고. 동의하십니까? 예, 이걸 동의를 해주셔야 그 다음 설교가 나갑니다.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청과 가심은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좀 내려놓고요. 그냥 현실적인 삶에서 세상을 사는데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사는데 지혜롭다고 얘기할 때 이제 1, 2, 3번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칭찬받는 삶. 이게 지혜로운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챙겨야 되니까 욕을 먹든 말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칭찬도 받고 이 삶이 지혜로운 건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삶이 가장 유익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세요? 3번? 왠지 모르게 거짓말 같은데 혹시 1번 아니에요?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그런 삶이 세상을 살기 좀 편하고 이익이 되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도 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다 뭐 참 얼마나 더워요. 요즘에 아직까지도 더운데 뭐 시원한 그냥 꼴꼴꼴꼴 따라서 막 칵칵칵 마시고 막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막 이런 거. 뭔가 좀 그런 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서로 인정도 하고 막 주거니 받고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혜롭게 보이지 않나요? 이제 권사님은 당연히 아니시라고 그러는데요.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칭찬받기가 어려운 듯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안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불편한 것들도 너무 많고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칭찬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즉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왜? 그런 데를 왜 다녀? 이런 얘기나 듣는 오늘 이 시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칭찬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삶이 훨씬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뭐 가끔의 뉴스를 보니까요. 뭐 뉴스를 딱 들으면서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반문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조금 뉴스를 보면 어느 교회에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그게 뭐 문제냐? 그 언론이 문제고 뉴스가 문제고 뭐 상대 진영이 문제지. 이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정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뉴스에 화제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대요. 에? 그래서 싫은데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싫어. 그러니까 오늘날 뭐 아니라고 뭐 우겨고 뭐라고 항변해도 큰 소리를 쳐도 교회 다닌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불편한, 그리고 왠지 모르게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시대가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 슬프고 힘들고 맥 빠지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그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 같죠? 예. 죽어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모르겠어요. 목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인 듯 싶어요. 어떤 한 분 소개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성공한 CEO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다 그러면 뭐 마음 편하게 모든 걸 얘기해가지고 뭐 크게 그런 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꽤 중견기업의 회사 대표이기도 하시고요. 회사 직원들을 정말 잘 섬깁니다. 그래서 뭐 그 회사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저항적 노조가 없습니다. 뭐 있을 이유도 없고 너무 뭐 사장님이 잘해 주시는데 뭐 요즘에 뭐 이직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직원들이 이직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 회사가. 그래서 너무 뭐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남을 굉장히 헤아려 주는 분이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릅니다. 존경한다고 실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아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폼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야, 돈 벌어서 저렇게 써야지 라고 할 만한
본이 되는 분이죠.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담고 싶은 점은 가정에서 그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제 60대 후반에 노년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출가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이건 최고죠. 사실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게 뭐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분에게 딱 한 가지 흠이라면, 하여튼 뭐 그냥 제가 그냥 굳이 찾아가지고 흠을 하나 들춰내 본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분에겐 일요일이죠.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뭐 바빠. 뭐 이렇게 저렇게 애경사도 많고, 또 나눔과 기부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뭐 그래서 바빠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는 건 뭐 이분에게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전에 어려웠을 때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갔고, 이제 먹고 살 것이 충분한데도 뭐 일요일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분하고 어쩌다 이제 대화하면은 간혹 듣는 얘기가 뭐 얼마 전에도 대화했을 때 한 10마디 정도는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다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 몇 번 하세요? 한 번도 안 할 걸. 한 번도 안 하지 않나요? 그냥 불평을, 사는 게 힘들어서 뭐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 인간만 안 보면은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인간 때문에 교회 가고 싫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다행이지, 뭐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길래 제가 약간 좀 삐딱한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감사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면 뭐 감사한 내용들을 잘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뭐 건강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하고, 자녀들 뭐 다 출가해서 잘 사니까 감사하고, 뭐 회사 잘 돌아가서 감사하고,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모든 게 감사하죠. 근데 감사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감사하죠. 뭐 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말뿐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외국어에도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누구에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 질문하니까 그 감사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요. 그냥 감사하대. 그냥 감사해. 뭐 여러분, 그분을 헐뜯고 그분을 뭐 공격하고 트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특정인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이게 감사하다라고 우리 입을 딱 떠나서 감사합니다라고 딱 떠나는 순간, 이 감사하는 말이 빙빙 돌다가 어딘가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할 데가 없어서 어디에 다시 돌아오냐면 원래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결국 누구에게 감사한 꼴이 되냐면 나에게 감사한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산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가족이 평안한 것도 내가 열심히 잘해서 평안한 거니까 나에게 감사한 거고, 이렇게 내가 칭찬받고 사는 삶도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남의 말도 잘 듣고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나에게 감사한 거고, 요약하면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잘난 거고,
내가 의로운 거고 내가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굉장히 나름대로 삶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노력해요. 그래서 뭐 스펙도 쌓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이 문제야, 세상이. 나 아닌 누군가가 문제야. 근데 이 말도 참 모순인 것이, 나 아닌 누군가가 문제라고 할 때 그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 아닌 누군가가 문제니까 서로가 문제가 돼. 근데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데 틈틈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꽤 괜찮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종종 저한테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제가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 것이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자요. 어디서든지. 머리 다면 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한테 자다가 맞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못 봤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자기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증 났는지 한번 툭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고 또 잤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 맞은지도 잘 몰라. 근데 잠이 많은데 제가 또 이게 밤잠은 별로 없고 새벽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뭐 하라고 하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새벽 기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종 들으실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없애버리리라. 아니 꼭 새벽에 기도해야 돼? 그렇죠. 밤에 기도해도 되잖아. 굳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뭐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뭐 자는 안 있더라도 아무튼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뭐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루를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뭐 잘 일어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스스로 신기할 정도로 잘 일어나요. 그건 저희 집 사람이 증명한 얘기예요. 어쩌고 그렇게 잘 일어나는지 저희 집 사람이 신기하게 저를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이렇게 잠이 많은데, 이렇게 새벽잠이 많은데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간단 말이지,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제가 그런 목사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걸, 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했던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꽤 괜찮은 목사다. 요따위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의 선을 그어놓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꽤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면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자수성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인정받아서 칭찬받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 그러면 그 삶은 멋진 인생이에요? 그 삶은 보람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 하라고 그랬는데 너 하다 왔니? 아유, 하나님이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김신일 목사 보내서 그 말 많은 김신일 목사가 입 정말 닳도록 침 튀겨가면서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 그거 하고 왔냐고. 아, 그건 김신일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그래. 그게 곧 내가 얘기한 거야. 김 목사 통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너 그거 하다 왔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몇 가지나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김 목사님이 얘기한 건 제가 다 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이번에는 왼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멋진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면 다윗처럼 내가 마음이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이제 모양은 카톨릭인데 이제 개신교죠. 그래서 그 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미국 분이니까 이제 그 미국식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식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이렇게 굉장히 지금 원어민 발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요 조그마한 책을 쓰셨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독교인들만의 성경적 언어, 단어가 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부제를 뭘로 달았냐면 그 잃어버린 언어들의 이제 중요한 예를 죄, 참회, 구원. 죄, 참회 또는 회개죠. 회개, 이 구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머리로 알죠. 머리로. 교회 좀 다녔으니까 들어서 알고.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단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느냐? 교회가 세속주의와 분리되지 않아서, 즉 세상적 가치, 세상적 삶,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삶, 교회는 안 다니지만 칭찬받는 삶,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삶, 굉장히 인정받는 삶.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은 뭐 되지, 뭐 꼭 교회를 가야 돼?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로 얻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뭔가 멋지고 세련되고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세상적 가치와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삶을 동경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래요? 교회 안 다니면서 부유하게 살래요? 미치겠죠? 이런 질문하는 목사 만나서. 예? 교회 다니면서 부자, 그건 세 번째라니까요, 권사님. 자꾸 그쪽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예.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부자가 되는 거.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칭찬받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부자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그러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세속주의가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세련되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받으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잃어버려 가고 있다. 오늘 12절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답답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절대 버리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회개예요. 꼭 7편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마음 깊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무슨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경찰서에서 나올 때 고개 뻣뻣이 어쩌다가 고개 뻣뻣이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고개 뻣뻣이 들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TV에서 그렇게 딱 비치면 뭐 경찰서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막 물어보죠. 막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마스크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뭐 물어봐요. 할 말 없습니까? 뭐 계속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마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대부분 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죄인 맞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맞나? 100번, 1000번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 같지 않은 너무나도 뻣뻣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물어요. 15절에 보면 참여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그게 악인으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만다.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선한 척하고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뭐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데 죄인이 아닌 듯이 살아가는데 아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막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결국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게 뭐 큰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이 훨씬 더 나아 보여. 교회 다니면 불편하기만 하고 말이죠. 이래저래. 여러분이 불편하겠어요? 제가 더 불편하겠어요? 누가 더 불편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 중에 여러분이 불편한 것과 제가 불편한 것 누가 더 불편할까요?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합시다. 제가 더 불편해요. 목사로 사는 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막 아닌 듯하게 그렇게 막 하고 설설설설 그 숨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별일이 안 일어나.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전적인 은총, 하나님의 의로움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선을 베풀며 나눔을 실천하며 겸손함을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의로운 사람처럼 뻔뻔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언어 말이죠. 그 죄, 회개 또는 참회, 그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이걸 지키고 또 지켜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어, 거기다가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안 망하게 해주세요. 정말 안 망하게,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언어를 다시 찾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전심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잘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곧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인데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강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